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총회공과 19가 하나바이블 19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성품 가운데 바로 질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바울이 교회 안에 무질서한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시끄러운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켜가야 할 규범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안에서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친구, 학원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 질서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이런 고민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교회 안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서로 앞다투어 말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는 질서와 품위 있게 세워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지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질서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돌아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요, 혼란이 아닌 화합으로, 다툼이 아닌 조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세우신 대로 또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 모두가 다 똑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는 설교를 하겠다고 나서고 누구는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나서며 각자 그런 의견들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서로 마음이 상하고 예배는 산만해졌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게 하고 집사는 교회의 구제와 실질적인 돌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각자의 이런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에 혼란이 아니라 질서와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직분은 단순한 자리가 아닌 것이죠. 은사와 인격이 함께 준비되어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 잘 세워지고 또 잘 지켜나갈 때 이 성령의 은사와 결합하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성장에 더욱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은사와 직분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마치 도구와도 같습니다. 이 도구는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쓰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방언과 예언, 지혜와 가르침, 이런 은사는 말씀을 전하고 또 섬기고 위로하고 양육할 때 직분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한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된 목적에 맞게끔 서로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섬겨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은사에 맞게끔, 직분에 맞게끔 서로 그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이 없으면 듣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예언이 있을 때는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예언은 지금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말씀 속에서 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은사의 사용은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교회는 마치 신호등이 꺼진 도로와도 같습니다. 혼란과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겸손하게 서로를 세우는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제 의견 하나 더 붙이자면 매너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며 몸입니다. 그러니 서로 인정하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어가 아니라 당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네요. 역사하시네요. 그렇게 세워주는,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의 자리를,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이 작게 느껴져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심을 믿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충실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용과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이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질서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야 할 교회를 이렇게 그립니다. 은사와 직분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품위와 평화로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품고 살아가면서 실천할 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평화를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부모 안에서 친구 안에서도 동일하게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질서를 바로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맞고 옳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나눠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질서를 무분별한 세상 속에 질서를 잘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